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는 1절에서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서론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성경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거로울 만큼,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1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기도하다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 이상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이상을 기도하시고 10년 이상을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최근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한 분씩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의 기도가 요구라기보다는 리퀘스트, 요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1번 목적은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있어서 요구의 요소를 우리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도의 가장 클래식한 그러한 의미 중에 하나가, 뜻 중에 하나가, 정의 중에 하나가 어쩌면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반드시 응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처럼 의미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솔직히 실망스럽죠. 신앙에 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볼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앙할 맛이 나겠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이 매일같이 번창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했는데 서로 막 사랑이 넘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매 주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윗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왕이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의 존재를, 나보다 높은 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세속에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다윗은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소리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았기에 다윗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며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사업이 번창한 다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화기를 받은 다음에, 너희가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사람이어야지만이, 많이 공부한 사람이어야지만이, 돈이 있어야지만이 응답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에 보면 응답에 대한 고백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절망하거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혼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65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구하고 싶은 것 하나 이상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현실 가운데에 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는 살다 보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전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좋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돈을 잘 버는 것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위를 받는 거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주님, 될 수 있으면 벼락 같은 그런 축복을, 돈의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많은 돈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를 망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약에 아신다면 여러분 돈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합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얄팍한 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거 못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독이 될 것 같기에 그건 못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인생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까봐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위험한 기도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질 것 같으면 돈이 없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갑질해서 사람들 마음을 상처 주는 것보다는
권력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 교만하게 살 것 같으면 지식이 없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굳이 필요 없는 것, 심지어 해가 되는 것을 부모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잘라도 안전한 가위를 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막 그냥 어른들 쓰는 가위를, 그 날카로운 가위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그 가위 줍니까? 안 줍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떼쓰며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을 먼저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악착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멋모르고 위험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깨닫기 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감각해낼 수 있기 위하여 영적인 민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영적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돈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기도의 응답을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확 기도한 대로 잘 됐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 응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되어졌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큰 은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야,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인데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는 그 차이가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갭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갖곤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현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A를 요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B를 주신 것일까?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구나.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그때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구나. 존 오트버그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가끔 유튜브로 듣곤 합니다. 네, 그분의 설교 중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설교가 있는데요. Unanswered Prayer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설교 제목이 제가 신기해서 그 설교를 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에 그분이 예화를 하나를 드세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여자친구와 꼭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아니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래요. Unanswered prayer.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많은 실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30년 후에 동창회 모임에 나갔는데 그 여자가, 그 좋아했던 그 여자가 저쪽에서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예.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주님께서 더 좋은 지금의 나의 와이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을 보세요. 가장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영적인 민감성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즉시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즉시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속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변화에 있습니다. 세속의 기도는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느냐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전혀 자기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현실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가장 꼴불견인 성도가 있다면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렇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이웃들에게서부터 많은 욕도 먹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기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인격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과 습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미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관계가 있는, 기도의 응답과 관계가 있는 오늘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그런 내용 중에서 마지막 12절 결론 부분은 약간 의외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될 때 더욱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또는 민족이나 시대에 큰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언제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기도할 때에 그러한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는 응답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